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앞에 먼저 20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은 그가 개척해 놓은 그 교회의 장로들을 다 불러들여서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를 그 어떤 노하우나 어떤 사역의 방법들, 그것들을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제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전하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안고 슬퍼하면서 밀레도에서 이별하는 것을 2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장 말씀은 바울이 이제 밀레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어디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바울을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이 바울을 끌어안고 또 바짓가랑이를 붙들면서 어떻게든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안 됩니다. 더 살아서 복음을 전하셔야죠.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바울은 굳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는가? 바울이 오늘 이 두로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4절을 보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마치 성령께서 제자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바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인데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여주시기만 했는데 이 제자들이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바울을 붙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저들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붙잡으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닌데 그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 제자들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못 가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10절과 11절에도 일어났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11절 말씀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입은 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여기서 성령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될 것입니다 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에 바울은 그 감동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셨을 때에 바울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바울이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말리는 이 제자들과 죽어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의 두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말리는 이 사람들의 의견이 아주 타당해 보여요. 이런 의도입니다. 바울 목사님 왜 굳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가서 목숨을 버리려고 하십니까? 바울 당신 같은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하루라도 더 살아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에 한 사람을 더 구원시키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 텐데 왜 뻔히 살려면 살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안 가버리면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현명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복음 전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굳이 예루살렘을 고집하십니까? 아주 이렇게 그럴싸한 이야기로 바울을 지금 권면하고 또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 그냥 못 이긴 척 하면서 듣고 보니까 당신 말이 맞네요. 그냥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전혀 없을 텐데 왜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일까요?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20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무슨 일을 당할 것인가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단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매어서 가는 것이다 라고 가야 할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라면 그 앞에 일어난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리 그것이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일 거예요. 그 이유를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사명받은 자리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가장 위험한 곳이었지만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가장 위험한 곳이 사명을 떠난 자리이고 가장 안전한 자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이 전혀 위험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경험한 것은 정말 남들이 다 안전하다고 피해 있는 그곳이 가장 위험할 때가 있었고 남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피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사명자가 서 있는 그곳이구나, 그 자리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날로 부흥이 되죠. 바울이 스타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가장 칭찬받는 자리입니다. 가장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입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 개척해서 이만큼 됐으면 이제 선교여행 안 나가고 그냥 여기에서 박수 받고 그냥 편하게 영광 받으며 살아도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멘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와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던 것은 오늘은 안전하더라도 내일은 죽음의 자리로 바뀔 수 있겠구나.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겠구나. 바울이 가서 교회 개척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저들을 모함하고 저들을 돌로 쳐 죽이게 하고 돌로 쳐 죽은 것 같아서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버렸던 것이 이런 지역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반대로 그가 가장 위험한 곳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은 가장 위험한 곳이죠. 거기서 생사가 어떻게 결판날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간수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는 위험한 것도 없고 안전한 곳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바로 사명자가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기에서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권면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시면서 내가 살겠다고,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주의 일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안전한 곳으로 가면 더 이상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믿음의 사람에게 사명이 떨어지면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버리면 우리가 그 사명을 버리면 어제까지는 안전했는데 더 이상은 안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장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간증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저 영혼이 죽은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사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 받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훈련 받아야 전하. 훈련 받아야 전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나가면서 수요 전도대회에서 고구마 부침개 전도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요거 하나 정도.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계실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어느 분이 아직도 전도 폭발해? 아직도 훈련받아? 거기 왜 들어갔어?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 뭔지 알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건데 다른 성경의 지식은 있을지라도 복음이 뭐야 하면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권면해야 돼요. 훈련 받읍시다.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훈련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것을 꼭 소개시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이제 그만 쉬려고 마음 먹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쉴 곳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명 붙들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가장 좋은 자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20장 22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혹시 성경 펴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멘. 거기에서 무슨 일을 내가 만날지 정말 모르겠다. 무슨 일을 만날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건 내가 생각 안 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이 가라고 하시니 그것만으로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순간 그 뒤의 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혹은 귀찮아서 혹은 불편해서 내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 순종 안 해버리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상관없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는 항상 좋은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북갈라디아의 지방을 통해서 아시아 선교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꿈에서 이제 마게도니아의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그 빌립보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계획을 바꾸었죠. 그것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세상이었어요. 전혀 모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보았더니 누구를 만나게 된가? 바로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아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옆으로 가서 베레아 교회를 개척하고 그 밑으로 또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어지면서 자신은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을 바울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면 항상 그곳에는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실 때 남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저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데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왜?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이 가장 확실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최미란 집사님이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전도부활 왜 하냐면서 그렇게 말렸을 때에 안 했다라고 하면 이런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이곳에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 폭발하면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열 것도 많고 더 바빠지고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기획했던 것보다 항상 더 나은 열매를 맺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길이었고,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곳이었고,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곳이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부할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직장 가운데 행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해야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 특히 그런 일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철저한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빨리 결정하게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결정에 쫓기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하게끔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약하면 이 미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인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나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니느웨로 가려고 하니까 복잡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서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계획대로 다시스로 결정을 하죠. 다시스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굳이 니느웨로 가야만 하는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난 뒤에도 그가 다시스로 내려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왔는데, 요나서 1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가 배가 딱 도착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아니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미끼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지 못하게 사단이 보내준 미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려고 할 때에 마침 기회들이 막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고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알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막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보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나 보구나. 그때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미끼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그러한 그러한 방법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도 기도한 후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걸 덥석 잡았다가는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영역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한 번 더, 조금 더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불필요한 찌꺼기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먼저 제거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욕심 보따리를 이만큼 싸들고 나가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고, 잘못된 동기들을 태워버리고, 내 안에 있는 정욕들을 태워버리고, 욕망을 태워버리고, 욕심을 태워버리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태워버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태워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데,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데,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구원이란 귀한 걸 이미 받았는데, 그러면서 내 영혼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충만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 조금 없어도 내가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 내적으로 말씀하셔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결정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사명 붙잡지 않으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 일을 안 하는 이상 여러분에게 안전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 그거 하기엔 너무 바쁘지만, 내 코가 석자이지만, 환경이 받쳐주지 않지만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명 붙잡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가장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평안한 곳이 될 것입니다. 사명자는 주님이 직접 지켜주십니다. 사명자는 사명 다하기까지는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는 길이 안 보인다고 하기 전에 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었는가를 주님께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일이 왜 안 되느냐고, 내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기 전에 다시 기도해보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여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진정으로, 아무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이 시대에 교회에 교인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별로 없는 이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같이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이때에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불편한 자리에 있고 싶어하지 않고, 아무도 그 불편한 자리에 하나님 헌신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이때,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내 환경이 하나님 여의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명자로 불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에 내가 아멘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우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 목숨이 하나님 목숨을 잃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익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개인의 이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곳에 행복해 주셔서 하나님 위험한 곳이 위험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한 곳이 진실한 그런 곳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사명 함께하는 곳, 시작하면 안 되는 곳이요 하나님, 내가 정치하는 곳에 내가 다시 한번 기다리고 하나님 주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과 영광을 올리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명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과 우리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에 매여 우리가 죽은 영혼을 향해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갈급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고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사람이 하나님 영생 얻은 것이 너무 기뻐, 또한 그 사람이 전도자로서 사명자로 세워져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승과 번식의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 폭발 신기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11기 12기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복음 들고 나아가서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 부평제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도폭발 대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